여러분, 우리 세대가 그 남아있는 작은 불씨들, 여러분 마음에도 혹시 남아있죠? 교회가 좋았으면 좋겠어. 다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예전에 밤새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했던 그 한 줄기의 빛, 우리 그거 다시 모아서 타오릅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 나 무엇을 머금고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이 교회가 가을이죠. 오늘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오늘 주님께로 오십시오. 주님께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곳곳에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기근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 시대를 분별하며 우리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께 우리 함께 더 나아갑시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믿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 믿을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믿을 게 있습니까? 요즘 시대는요, 정말 믿을래야 믿을 게 없는 불신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예화지만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어떤 농부가 이 수박밭을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 수박밭에 동네 애들이 서리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래도 참 우리 옛날에는 그래, 동네 애들 와서 하나씩 먹. 근데 요즘은 그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농부가 고민하는 거예요. 밤에도 지키고 했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농부가 택한 방법이 뭐냐? 자기를 지키기 위해 택한 방법은 불신이었습니다. 이 밭에 편말을 세우고 한 글자를 적었는데 뭐라고 적었냐면 수박 하나에 독을 넣었음. 불신을 준 거죠. 청산가리를 넣어서 어떤 거에 넣는지 모르지만 먹으면 죽어. 여러분, 이거 불신은 준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또 아이들이 서리를 하러 왔습니다. 아이들이 못 먹죠. 뭐가 독이 있는지 모르니까. 근데 얘네들이 그냥 돌아갔어요. 근데 돌아가면서 한 글자를 남기고 갔습니다. 이제는 두 게임. 자기도 뭔지 모른 거에 독약을 넣었다는 거예요. 넣는지 안 넣은지는 모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신, 결국은 이 수박밭의 모든 수박은 뒤집어 엎어야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은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거 아시죠? 증류수라는 물은 정확히 100도씨에서 이렇게 이렇게 얻은 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요, 완전히 깨끗한 물을 먹으면 배탈이 나요. 증류수를 먹으면 좀 더러운 여러 가지 미네랄이 섞여 있는 불완전한 걸 먹어야 그걸로 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실수합니다. 잘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아예 불신이라는, 저는 그것이 바로 악한 영, 사단이 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불신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다 불신을 줍니다. 사회에 불신을 줘요. 그래서 하나 정도 한두 개 손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를 버려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래요, 법원 판결 하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래도 모든 국민들이 그래, 법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사회의 악한 영이 불신을 줍니다. 이제는 사법부도 못 믿어. 여러분, 국가
잘못할 수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이 하더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불신이라는 독을 넣어버립니다. 못 믿어. 국가에서 하는 거 못 믿어. 저거 자기 이익 차리려고 하는 거야. 저거 자기가 뭔가 위해서 하는 거야. 요즘엔 또 선거 얘기도 나오죠. 저는 이 사회에 우리 가정, 악한 세력이 불신을 조장하고 있고 그 불신으로 인하여 여러분 뭐 하나 믿을 것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단은 거기에 불신이라는 독을 주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 자체를 다 엎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불신이 팽배한 이 시대,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믿을 사람 있습니까?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요, 목회자로서 제가 만나는 분들은 대부분 신앙인이어서 이렇게 좀 세상의 치열함을 많이 느끼지는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사회생활을 처음 했을 때 제가 학원 강사를 했었거든요. 제가 학원 강사 5년에 과외 15년 경력입니다. 제 마지막 제자가 헌철이에요. 하헌철 집사. 근데 여러분 제가요 학원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뭐였냐면, 저는 세상이 그렇게 무서운지 몰랐습니다. 제가 여러분 학원에서 강사를 하는데 유명 강사였어요. 저 파락군 쪽에서 심지어 어떤 학원이 개업을 하면 저를 3개월 정도 빌려줄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따르고요. 근데 그때 이제 어떤 제가 형같이 따르는 또 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이 학원의 불합리함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맞다, 나도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이걸 좀 제기를 해야 되지 않냐,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 아이들 위해서 그러면 해야 되지 않냐고.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걸 개선하지 않으면 우리 그만둔다고 하자. 알겠다. 그래서 저는 정말 순수하게 원장님한테 이거 안 해주면 저 그만두겠습니다. 그만두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만 그만뒀어요. 근데 그분은 잘 다니시더라고요. 저를 막 이렇게 부추겨서 할 얘기를 저한테 다 하게 만들고, 저랑 분명히 같이 그만둔다 그랬거든요. 봤더니 저만 그만뒀더라고요. 세상이 무섭구나. 정신 단단히 차리지 않으면 진짜 이 세상이 아주 치열하구나. 그때 여러분 제가요 세상이 좀 무섭다는 거 알았어요. 좀 마음의 상처를 믿을 사람, 왜냐면 제가 그분을 정말 형처럼 생각했고 정말 의지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무섭구나. 믿을 사람 없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믿을 사람 없죠? 누군가 이렇게 나한테 친절하게 막 와요. 그래 친해졌는데 어느새 보니까 내가 보험가입하고 있어요. 내 주변에서 나를 이용하고 나를 속이고 나를 어쨌든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건 비단 제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의 신뢰도를 보면요, 아파서 집안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2.3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갑자기 큰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도 2.2명, 우울할 때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2.9명. 이 말이 뭐냐, 우리는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하고 관계를 합니다.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교회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 주변에 최소한 100명 넘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중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마 어쩌면 여러분 여기에 잘 보세요. 부모님 빼면 한두 명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구 하나 믿을 수 없는, 여러분 요즘 안타까운 게요, 부부 사이에도 신뢰하기가 어려운 이 시대. 우리 사회에 대한 이 신뢰도가 더 문제인 것은 젊은 세대들은요 이제는 더 이상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국가도 믿을 수 없어. 사회도 믿을 수 없어. 점점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의 동기를 의심하는 순간 그의 모든 행위가 순수하게 보이지 않는다. 뭘 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제가 물어볼게요. 자, 어떤 정치인이 횡령을 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거짓말을 했어요. 이 사람 좋은 정치인입니까? 나쁜 정치인입니까? 에이, 왜 그러세요? 우린 그거 보고 나쁘다, 착하다 말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물어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뭐든지 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다 의심하는 게 지금 우리의 시대입니다. 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했냐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신뢰의 시스템이 붕괴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그래서요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 하나 가도 마음 둘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불신의 시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불신의 시대를 너무 괴로워하며 신뢰를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블록체인,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무슨 코인. 근데 여러분, 이 블록체인과 코인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세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신뢰를 주는 기술입니다. 국가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중앙은행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그러나 사람은 못 믿지만 우리는 기술은 믿는다. 이 기술이 우리에게 신뢰를 줄 수 있어. 그래서 만든 기술이 블록체인인데 사람들은 이걸 갖고 제일 신뢰할 수 없는 코인 투자에 집중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 기술이 나온 이유가 뭐냐? 젊은 사람들이 그 누구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사람도 못 믿고 국가도 못 믿고 중앙기관도 못 믿어서 우리가 기술로 신뢰를 주자. 여러분, 이만큼 신뢰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을 수 있는 곳이 그리운 시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불신의 시대, 신뢰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혹시 어렸을 때 이 오징어 게임 해보신 분 계세요? 해보셨어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르시는, 이 오징어 게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이제 흔히 우리 때는 만만세였어요. 여기에 이제 다 두 발로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 다음 여기는 뭘로 다녀요? 깽깽이라고 그러죠. 한 발로 이렇게 다니고, 그리고 여기 오면은 두 발로 올 수 있습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이 깽깽이로 치열합니다. 누군가 나를 밀어뜨리려고 그러고 누군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만만세 여기 들어가면 편해요. 두 발로 땅을 짚고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모두가 치열하게 깽깽이로 넘어지지 않으려고, 누군가 나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누군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도 저 만만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쉴 수 있는 곳, 잠시 편안할 수 있는 곳.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소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아십니까? 이 소도가 뭐냐면, 우리 재정일치 시대 사회에 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장소가 소도입니다. 이 만, 사만, 진한 이런 쪽에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이 이곳으로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면 나 잡아갈 사람도 없고 죽일 사람도 없고 그냥 이 자리에 들어오면 사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도피성이라 그래요.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었거나 누구를 죽였던 사람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 사람이 죽이면 나도 죽여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치열합니다.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죽일지 이 사람이 나를 죽일지. 그런데 그때 그들이 도망갈 곳이 있었습니다. 피할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도피성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총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가면 너 쉴 수 있어. 너 여기 들어가면 건들지 않아. 너 여기 들어가면 아무도 너 죽이지 않아. 여러분, 저는요, 요즘 이 시대, 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좀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너무 치열해. 믿을 사람 하나 없어. 의지할 사람 없어. 어떻게 다 나 속여 먹고 나 이용해 먹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시대에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물론 더 오면 좋겠지만, 이 도피성에서, 이 만만세에서 두 발 내리고 쉴 수 있는 곳.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도피성을 찾고 있어요. 소도를 찾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가면 죽지 않아. 여기 가면 쉴 수 있어. 여기 가면 그냥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있을 수 있어. 그런데 문제는, 교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될 교회, 이곳에 가면 모든 것이 안전하고, 이곳에 가면 평안하고, 이곳에 가면 쫓기지 않아도 될 그 자리, 교회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조사에서 조사를 했더니요,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우리 기독교 윤리실천연합회에서 조사한 건데요, 매우 신뢰한다 2.7%, 약간 신뢰한다 18.3%, 그러니까 21%만, 전 국민의 21%만 교회는 신뢰할 수 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74%가 교회는 신뢰할 수 없대요. 교회 못 믿겠다는 거예요. 교회도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도 갔더니 사람 속여먹고 어떻게 주머니 털어볼까 그러고, 거기도 나를 이용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조사에서 그럼 그 원인이 뭐냐라고 여러 데이터를 봤는데, 이 신뢰도와 가장 흡사한 구조가 바로 이겁니다. 목회자의 말과 행동에 대한 신뢰도. 신뢰한다, 약간 신뢰한다 20%,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74%. 결국은 목회자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회가 도피성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 가서 치열하게 살고 이곳에 와서 쉬어야 되는데, 이곳에서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이곳에서 마음 내려놓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어느새 교회조차 쉴 곳이, 아니 믿을 수 있는 곳이 못 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목회자들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다시금 우리 교회만은 그렇게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요, 너무 세상이 힘들지 않아요? 곳곳마다 전쟁 소리 있죠, 지진 소리 있죠, 끊임없이 막 세상은 달라지죠. 잠시 모든 것 접어두고 그 만만세 자리에 두 발 놔고 쉴 수 있는 그곳,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주 교회가 정말 세상에 믿을 것 하나 없는 이 시대에 좀 이런 곳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요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진짜 치열한 분들을 만납니다. 제가 느낀 게 그거예요. 이분들은요, 이제 어제도 제가 학교 모임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계속 만나서 이제 뭐 엮어서 사업하려고 막 서로 막 끊임없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막 얘기하다가 가끔씩 저를 한번 들려요. 예. 목사님, 그러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저한테 한번 와가지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는 이분들하고 같이 할 게 없는데, 뭐 도움 줄 게 없는데, 근데 이분들이요, 삶이 지치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냥 왠지 목사님 옆에 있으면 쉴 것 같아.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몸. 그냥 이곳에 오면 내가 실수했더라도 다 받아줘. 그냥 이곳에 오면 내가 잘못했더라도 다 안아줘. 그냥 이 도피성. 여러분, 우리요, 이 시대의 도피성 세워 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들이 찾고 있어요. 우리 세대들이 그곳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곳. 여러분, 우리 그 신뢰를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가요, 그냥 신뢰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자분들에게는 친정 같은 곳, 우리 남자분들에게는 동굴 같은 곳, 그냥 편안하게 와서 그분을 만나며 이곳에서는 신경 쓰지 않고 치열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곳.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신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신뢰를 줄 수 있는가?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29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게요, 그 증거의 두 판, 근데 원어를 보면 그 증거의 그 두 판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관사가 두 개가 붙어서요, 더 강조하고 있는 바로 그 판. 여러분,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돌판, 그리고 직접 새겨주신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모세가 다시 40주야를 금식하며 계명을 받아오죠.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백성들에게 계명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명의 두 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 여러분,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쩌면 이 신뢰에 대한 상처를 많이 받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싶습니다 했을 때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섬겼어요. 근데 그랬다가 3,000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아니, 우리가 그 말을 따랐을 뿐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야 돼? 여러분,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더군다나 첫 판 깨버렸는데 엉성하게 깎인 돌판 들고 모세가 내려오는 걸 보면서 그러면 신뢰가 될까요? 그 돌판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신뢰가 될까요? 그 두 돌판과 계명이 과연 신뢰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김태훈 목사님한테 말씀을 줘가지고 가져왔어. 그래서 막 여러분들이, 야, 하나님이 씌워준 거다. 근데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이거 깨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40일 하나님한테 다시 받아올게요. 근데 봤더니 목사님이 혼자 이렇게 돌을 깎고 있어. 막 돌을 깎고 있다가 40일 동안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안 보였다가 뭔가 들고 와. 그래도 나는 그거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겠다 하시는 분.
저거 어디 가지고 저기 깎아온 거 아니야? 자기가 저거 깨버려가지고 어디서 저거 한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신뢰 문제가, 왜냐? 이제 이걸 통해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져야 돼요. 신뢰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까 간디가 얘기했잖아요. 신뢰하지 않으면, 그 동기가 의심되면 뭘 해도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들어옵니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들이 들려올까요? 아, 저것도 헌금 많이 하라는 소리구나. 아, 저것도 뭐, 왜 우리가 이렇게 됐죠? 더 이상 그 말이 신뢰가 되지 않는, 근데 말이 신뢰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정말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건상으로는요, 깎아진 돌, 모세가 직접 깎은 겁니다. 그리고 물론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지만 그 돌을 갖고 와요. 그리고 이제는 이 백성들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시점입니다. 말씀 한자 한자를 하나님 말씀으로 신뢰하며 따라야 되는 시점,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은 특이한 일을 행하세요. 그게 뭐냐? 바로 그들이 계명을 신뢰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자, 그 이유가 뭘까요? 30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자, 여러분,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남을 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모두 다 아는 히브리어가 등장합니다. 왜 있네? 그러나 보라, 모세의 피부에서 광채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지금 뭘 갖고 내려왔어요? 돌판. 근데 이 돌판은 누가 깎은 거? 모세가 깎은 거. 물론 하나님이 기록해 주셨지만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이 머문 곳은 돌판이 아니라 모세의 얼굴에서 빛나는 광채를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봅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봅니다. 보라,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고 그로 인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 앞에 경외했다. 경외가 뭡니까? 사랑하지만, 존경하지만 두려워함. 신 앞에 선 것 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봅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광채라는 말이 카렌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라틴어 이 벌게이트에서는 이거를 케렌이라고 말해서 뿌리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케렌은 뿌리라는 뜻이거든요. 재밌는 게 뭐냐, 이 중세 시대에는 이 라틴어 벌게이트 역을 보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에 뿔이 났다, 이렇게 돼서요, 중세 시대에 만든 그림 이 동상에는 모세가 뿔이 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켈란젤로가 모세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뿔이 나 있어요. 그래서 이 카렌이라는, 봤어? 헌진이? 이거 봤어? 아, 난 지금 나 봤다 그런 줄 알았어. 미켈란젤로가 이 모세라는 작품에, 그래서 이렇게 뿔이 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유럽 갔을 때 좀 제가 유식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유럽에 갔을 때 딱 보러 갔을 때 옆에 사람한테 이거 카렌을 케렌이라고 해석해서 뿔이라고 한 거야. 그럼 되게 멋있어 보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집중한 건 그 돌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돌판을 가지고 내렸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목한 건 돌판이 아닌 모세의 광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특별히 우리 한주교회는 복음이면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세대가 부흥을 맞이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가? 이 신뢰를, 불신의 시대에 신뢰할 곳을 찾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여러분,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집중함을 우리는 합시다.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곳에서 들리는 분이 있고 안 들리는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 제가요, 이 말은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집중한다는 이 말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저는 원래 이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오병이요, 안 믿어졌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어떻게 먹여? 채를 쓸어서 먹였나? 죽을 끓여서 먹였나?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잘 안 믿어졌습니다. 홍해? 그거 분명히 얕은 곳으로 걸어갔을 거야. 성경 말씀이 도무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랬던 제가 메시지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근데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한 하나님, 그를 신뢰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이라면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적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각 가정에 TV 70인치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여러분이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목사님 돈 없는 거. 근데 만약에 이곳에 여러분, 오늘 이재용 회장님 오셨습니다. 이재용 회장님 오더니,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헌신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자그마한 선물 하나씩 드리려고 하는데 각 가정에 저기 70인치 LED 한 대씩 드리면 어떨까요? 믿어지죠? 같은 메시지인데 메신저의 신뢰가 메시지를 완전하게 해요.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메신저가 광채가 안 나서 너무 죄송합니다. 저를 포함해 수많은 목회자들은 많은데요, 광채가 안 나네요.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말은 떠들고 있는데 그게 들어오지를 않네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의 얼굴에서 나오는 그 광채, 그거면 끝났습니다. 저분이 얘기하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야. 저분이 말하면 하나님이 말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주석 하나 없었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읽어볼 책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말씀처럼 살았어요. 저분이 얘기한다면 하나님 말씀이고, 저분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저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뿔만 났지 광채가 보이지 않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죄송합니다. 이건 단지 또한 우리 목회자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수많이 복음을 떠들고 있지만 그 사람 보면 그 입에서 그 말이 나올 것 같이 느껴지지 않는 우리들의 삶은 아닌지. 여러분, 이 복음도 물과 같이 잔에 담깁니다. 어떤 메신저에 따라 담기느냐, 그거에 따라 복음의 가치는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요즘 진짜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디 신뢰할 사람 없나? 우리 세대들이 이 속고 속이는 이 세상에서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잠시 나와서 믿을 수 있는 것, 그 만만세에 2발 내리고
쉴 수 있는 곳, 그곳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곳 어디 없나요? 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은 이 모세의 이 얼굴에서 빛이 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그거예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가 그리스도의 편지야. 너의 모습을 통해 그의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것.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 모세가 그의 얼굴 광채로 빛을 비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빛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한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속고 속이고 빼앗고 뺏기고 치열하게 살다가 잠시 두 발 내리고 주님 품 안에서 신뢰할 수 있는 그곳.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그 신뢰의 강체는 그럼 어디서 나왔냐는 거죠. 자, 34절입니다.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라. 자, 여러분, 이제요, 하나님과 말할 때는 수건을 벗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도 광채를 보이다가요, 수건을 가립니다. 뭐 여러 학자들이 뭐 이게 빛이 점점 떨어져서 그렇다, 뭐 떨어진 빛을 보여주기 싫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요새 핵심은 이겁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호와 앞에 함께 대화하다. 이게요, 가까이라는 단어가 3개가 연달아 등장하는 거예요. 가까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의미하는 건 뭘까요? 우리에게 그 광채는 어디서 나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 그를 머금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야광 아세요? 야광? 그 어렸을 때 많이 놀았죠? 이렇게 불 있는데 이렇게 대고 있으면, 그리고 불을 끄면 거기서 이제 물론 화학적으로 그게 빛 에너지에 자극된 거고 있지만 우리 옛날에는 그게 빛을 머금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화학 빛 에너지에 자극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빛을 머금어서 그게 이제 캄캄할 때 빛을 비추는 거죠.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죠? 저는 우리 사람이요, 스펀지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돕는 배필, 너 옆에 흡수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꿈꿨던 건 뭐냐? 우리가 그를 머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기 보성에 가면 아주 비싼 돼지가 있는데요, 녹차 먹인 돼지입니다. 이 녹차 먹인 돼지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못 먹어봤는데요, 사람들 말에 의하면 녹차 먹인 돼지는 그 돼지 먹을 때 녹차 향이 난대요. 그걸 계속 머금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나에게 무슨 향이 나죠? 지금 내 옆에 사람들이 나에게 뭘 느끼죠?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을 머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가까이 하고 그의 말씀으로, 여러분, 그러면 나에게도 그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제가 뭐 약간 날라리긴 해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 뭐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요, 어제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오더니, 근데 혹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부님이나 목사님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저를 모르는데. 그래서 저 목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조금은 냄새가 나나 봐요. 아주 조금은. 막 지쳐 있는데 왠지 쉬고 싶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우리의 착한 행실로 내가 열심히 착한 짓 해야지. 우리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머금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를 머금고 그의 향기가, 그의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멀어졌던 이유는 점점 돈이랑 가까워졌던 것 같습니다. 점점 세상적인 방법과 가까워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로부터 똑같은 세상의 냄새가 났던 건 아닌가? 우리 이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하나님을 머금은 사람이 좀 그리워요. 왠지 하나님 냄새 나는 사람.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기독교 교육은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요즘 세상이요,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기술이 다 오라 그래서 신뢰를 추구하는, 깨끗하고 신뢰를 얻을 것을 향해 갑니다. 이게 지배구조가 앞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 치열한 세상에서 신뢰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우리 아이들 신앙으로 양육해 보세요. 얘 괜찮은 애야. 왠지 뭔가 느껴져. 얘 괜찮은 애 같아.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다시 회복합시다. 저는 여러분, 우리 한주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에서 이 주일날 이렇게 빛이 나온다면 그 세상에 수고하고 지치고 믿을 거 하나 없고 한 부모밖에 믿을 것 없는 사람들이, 요즘엔 또 박수영 보니까 부모도 믿기 힘들 것 같지만 아무튼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나와서 좀 평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교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이 시대의 도피성, 이 지치고 수고하고 치열하게 사는 이 현장에 도피성, 우리 한주교회가 그럴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세대에게 부흥을 맞이하게 하실진데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된다. 우리 그것을 꿈꾸며 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
제 꿈은 아직도 목사님 되는 게 꿈입니다. 언젠간 그냥 여러분들이 고민 안 하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때처럼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할 정도로 삶에서 하나님의 광채가 나는 그런 목사님 되기를 여러분 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만상의 일이 처리해 한 영혼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세상 위한 그리세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러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는 생명이 또 다른 생명나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러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은 6개의 도피성이 있었대. 이 시대에 그런 곳 한 곳만이라도 더 있었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주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게 해달라. 수고하고 지친 사람들 와서 하나님 품에서 쉴 수 있는, 정말 믿을 수 있는 도피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머금고 그들을 안아줄 수 있는 그런 곳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시간에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우리 세대들이 와서 하나님 도피할 수 있는 도피성입니까? 이 세상 믿을 거 하나 없는 시대입니다. 어디 하나 마음 들 것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머금고 하나님의 광채를 세상에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 예수를 머금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착한 행실이, 나로서는 선한 모습이 나오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나 하나님을 머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하나님을 더욱더 머금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얼굴에도 하나님의 광채가 나 하나님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악한 영이 이 사회에 또 우리 가정에
불신에 독을 뿌렸습니다. 하나님, 믿을 것 하나 없고요, 마음 기댈 것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주교회가 이 시대의 도피성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는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머금고 그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